이 시간은 히브리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면요.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롯은 어두움의 색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 때에 느꼈던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람이 그 롯을 버려야 되는데 도로 찾아갖고 온 거예요. 미련을 못 버린 거죠. 욕심이 아직도 자기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이라는 것이 불타다 이런 뜻이, 그리고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은 불타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 불타야 되냐면 교회 중심, 그리고 형식적인 것을 쫓아서 믿는 그런 믿음들, 그런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불타버려야 되고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복을 빌어줬잖아요. 이 복은 뭐냐면 육적인 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과부가 와서 계속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하고 깡청하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이로운 거냐면 그게 이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는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빼드리면 이 문제가 사라지는데, 이걸 모르니까 무조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가서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땡깡을 놔요. 그래서 육적인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선생이 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초보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꾸 젖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단단한 식물은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매일 젖만 먹었던 그 믿음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너무 딱딱하고 단단해서 자기가 잘 소화를 못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늘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그냥 초보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이 육적인 말씀을 먹고 이 육적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러는 믿음들은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남만 봐요. 그래서 율법은 남을 보는 것이고 복음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건 내 마음을 보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장성한 믿음이에요. 그래야 내가 선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제자예요. 이 제자가 때가 되면 선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섬기는 거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청함 받은 사람들은 다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늘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택한 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셔서 내 위에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몸이잖아요. 그런 믿음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들어와요.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